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교육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형편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요 요새요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와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의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에 함께 엎드려 예배하는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며 살까 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도 하고 입을 열어 찬양도 하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속하여 살기에 때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발걸음으로 잘못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어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손도 한번 마음껏 잡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혼탁합니다. 정치도 혼탁하고 경제도 어렵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아서 살아가기 어려운 이러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 해서 온 백성들이 마음껏 평안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외교관계도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고 남북관계도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어서 우리의 민족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고 나면 비보가 들려오는 세상인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한 가정도 비보가 없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달은 교육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로 교학교 성경학교 준비로 분주하고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동분서주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비록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여름 수련회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화로 서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못할지라도 오히려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되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이러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고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함께 여러 소모임들을 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소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실 줄 아오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당당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배가 더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위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들, 경찰관들, 국군장병들 하나님이 지켜 주시어서 이 나라의 안보가 튼튼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모든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아버지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육자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대면의 시대에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는 현장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안내로 아버지 하나님이 차량 봉사로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단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를 함께 모여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바로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부 예배가 오후 2시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리며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알림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신 주보는 반드시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4구역 김재웅 장로님, 이혜윤 권사님 가정에서 부친 추모 10주년을 기념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장지의 청년의 독창의 광고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222구역 조왕희 성도님, 남은숙 집사님의 장녀 한나양의 결혼식이 7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공항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5호선 발산역 7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20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힘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구원의 감격과 일상의 감사,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고마워하며 여러 가지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신 것들을 계수하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바치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들 위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을 내려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헌금 그리고 구제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고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꽃고 제물을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의 복이, 삶의 복이 대를 이어 내려가게 하시고 선조들의 기도와 당대의 헌신들이 아름답게 꽃피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정성껏 바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백신도 치료제도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떨어진 교회의 권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루하루 붙들어 주시고 어디서나 믿음의 자녀로서 꿋꿋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속에 연로하신 어른들, 아이들,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먼저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 가정에 직장, 사업, 일터 위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허락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찬양하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사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가족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희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윤영준 집사님, 유창환, 강성윤 청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세 명의 사나이들이 멋진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회의 정규 예배 외에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한다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식사는 물론이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성경학교 알기도 잘 알아요. 참 하면 안 된다라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극히 일부 몇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요구하는 예배자 수칙도 우리는 지켜왔습니다. 교회가 이런 수칙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뭐 이런 일도 하고 또 어디도 가야 되고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또 뭐 열 체크를 하고 거리 유지를 하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그랬다더라, 교회에서 그랬다더라,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 나오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 밖에 나가봐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디 가봐라, 그 사람들 마스크도 안 쓰고 모여 앉아있고 방역수칙 안 지키고 있는데 왜 교회한테만 그러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는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함부로 말함 가운데 교회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성도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계속되는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방패가 되어주사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교육주일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라고 일정과 계획이 관고되고 또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 예배로 진행이 됐을 텐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멈춰진 상태입니다. 예전처럼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올해는 쉽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교육위원회와 교회학교는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걱정 중에 하나는 저만의 걱정은 아닙니다만은 성도들을 위한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 특별히 부모나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채 혼자 혹은 친구 따라 형제 자매만 교회 나오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간이 길어질 때 과연 그들의 신앙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큰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과 교역자들, 선생님들이 이 일을 저와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며 그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제를 나누고 신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애쓰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결과를 어떻다 장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앙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른 중에는 여러분의 구역 식구라든지 남녀 전도회 가운데 새가족, 믿음 약한 신자들, 흔들리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좀 환기시키고 다짐하자는 마음에서 특별한 행사를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교회교육주일로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특별히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하며 다짐합시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한 건 꼭 지켜야지 안 지키면 벌 받아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예배 순서자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좀 복장을 좀 간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넥타이 안 매고 오셔도 되고요. 또 자켓 안 입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회사도 캐주얼 데이 같은 거 하는데 캐주얼 주일은 안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운 것 같다면 아니야 나는 이거 꼭 지켜야 돼 하는 분은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더 편안한 복장으로 여름에 주일 지키러 교회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아론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축복기도는 계승되어서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예배가 끝나는 부분 축도로 실제적으로 사용됐던 규절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축도는 사도 바울의 축도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축도를 베이스로 예배 마지막 축도가 행해집니다. 그러나 이 축도가 자리 잡기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 민수기의 축도가 축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1986년 이스라엘의 흰놈 골짜기에서 주전 7세기 혹은 6세기 것으로 보여지는 조그마한 가죽 장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죽 장식 속에는 조그마한 담배 계피만한 두루마리 2개가 들어있었는데 그 두루마리 속에는 오늘 본문의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거의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죽 장식은 그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루어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 고든 캐디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는 말하기를 이때에 예수님의 축복이 이 말씀을 인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 보는데 대부분 좀 딱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주제인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비교적 민수기에서 잘 알려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민수기 속에서 제사장의 축복기도라고 불리우는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민수기 3장 1절 이하,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버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위임받았다, 그들이 제사장이 됐다라는 얘기가 민수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끝나고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기도해라, 그들이 제사장직을 위임받았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이어져야 문맥상 매끄러울 것 같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위임받았다고 한 얘기를 언급한 뒤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의 대표다, 그래서 그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의 임무는 이거고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은 이거고 무라리 자손은 이런 걸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회개해서 속건제를 통하여 씻음받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려면 이런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제사장들아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어떻게 보면 이 앞선 내용들과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연결되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민수기는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규례와 율례를 받았습니다. 성막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영을 갖추고 행군할 땐 이렇게 해라, 인구 조사를 하고 편성을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고 나실인의 서원을 알려주고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마친 다음에 민수기 10장에서 시내 광야를 떠나
다른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민수기에 와서 10장까지의 모든 일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 뭔가를 구분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백성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필요해야 되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축복 기도를 받을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축복의 수여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당연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혼돈할 수 있는 이 당연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과 2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해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에게 말해줘라. 이런 내용으로 축복하라고 그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지만 그 복을 수여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겁니다. 건강, 물질을 통한 행복도, 사람을 통한 행복도, 그리고 그 어떤 일과 상황을 통한 만족도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그 사람, 그것,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통로로서의 사람, 물질, 상황, 이런 것들 자체가 행복인 줄 알고 행복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서도 여호와는, 26절에서도 여호와는. 성서학자들은 문법상 이 문장은 여호와가 처음에 한 번만 등장해도 된다는 문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주어 여호와 한 번만을 쓰고 나머지 가지고 서술해도 문장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여호와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시다, 이겁니다. 이 축도는요, 여호와를 주어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세 문장으로 되어 있고, 한 문장은 각각 두 개의 동사들이 쌍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복을 주시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원문상 축복하다입니다. 축복하다. 그리고 지키다. 25절에 보면 빛을 비추다, 은혜를 베풀다. 26절에 보면 얼굴을 들다, 평강을 주다. 동사 둘이 맞물려 갑니다. 그런데요, 이 동사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앞에 동사는 원인이고요, 뒤에 동사는 결과의 양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 동사가 이렇게 함으로써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24절에 보면 축복하다와 지키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의 결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주시면 그 결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가 묘사하는 상황을 동사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듦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혼동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입에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24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축복하셔서 그 결과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구약 성경에서 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풍요로운 땅, 어떤 때는 자손, 어떤 때는 건강, 어떤 때는 장수, 어떤 때는 적들로부터 보호,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 즉 우리에게 모든 것에 필요한 축복을 얘기할 이 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이 동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말합니다.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울타리를 치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치셔서 구분하고 보호하고 경계해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시편 121편이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사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출입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아래 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험하고 어렵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매일매일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많습니까? 이런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 아래 두려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면 그 결과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얼굴빛을 비추다 이 단어는 밝게 하다, 빛나게 하다, 비추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행동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서나 감정이나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방법,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정다감하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노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정다감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제외시켜준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그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리셔야 될 심판을 그의 자비로 우리에게는 완화시켜준다는 은혜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고든 캐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도를 암시하며
여러 가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은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에서 많이 영향받은 시편들이 많습니다. 8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는 걸 여기서는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6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사 자비와 사랑을 베푸사 관대하게 대하사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날에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앞선 표현과 좀 비슷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두사 그 결과로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든 같은 의미죠.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로 들어 올리신다, 이런 뜻이고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에게 웃어주신다라고 하는 신인 동역론적 표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원 중단, 하나님의 혐오, 이런 것들을 뜻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미소가 나를 향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시는 겁니다. 이럴 때 내게는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평강, 샬롬이죠. 샬롬의 의미는 안녕, 복지, 강건, 형통, 번영,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총괄하는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평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강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묘사한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여 들리면 말입니다. 저에게 외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돌이 지났는데요, 이름이 하연이에요. 그래서 애가 하얀해요. 근데요, 얘가요 정말인데요 보통 영리한 게 아니에요.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게 할아버지들의 공통된 착각이래요. 근데 얘는 천재예요. 근데요, 얘가 애기다 보니까 입에 넣지 않아야 될 걸 넣는다거나 또 뭐 땡깡을 부린다거나 이러면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제 엄마가 안 돼! 혹은 뭐 이놈! 너! 이렇게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 얘가 다 알아요. 제 엄마가 자기를 혼내는 걸. 그럼 눈이 빨간해지고요, 입이 나오고요, 막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막 불쌍한 직전의 모습을 하면서 나를 봅니다. 그때 내가 부드럽고 환한 얼굴을 그에게 돌려들면, 그리고 아기에게 찾아가서 그 아기를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하연이를 누가 이리와 하고 안아주면 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샬롬합니다. 제가 안아주고 제 얼굴을 우리 손녀에게 향하여 들면 지 엄마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는 해방되어 나를 바라보며 평강을 얻습니다. 아주 만족해합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가 어느 날 그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교회를 데려왔어요. 4층 복도에 오니까 우리 사무실에 막 전도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막 목사님들 손녀 왔다고 이쁘다고, 워낙 이쁘니까 막 달려들어갖고 막 하연아 그랬더니요, 얘가 그들이 자기를 향하여 얼굴 향하여 드는 걸 보더니 눈이 빨간해지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낯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낯가려야 돼요. 아무거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죄와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낯설어 해야 돼요. 낯가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빛이 비칠 때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어떤 아픔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보면서 샬롬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내가 샬롬하기를 원하고 그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떡한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축복을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손녀가 하연이래 이거 말고,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4절,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내 인생길은 하나님이 복 주는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온 것 같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이제 그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이것의 직역이 뭐냐면, 그들이,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두다라는 단어는, 두면, 두다는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게 하면, 네가 네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게 직역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고 은혜와 은총을 내리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내 삶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몫이고 부모의 할 일이고 선생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에게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자리 잡아야 됩니다. 분명해져야 됩니다.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이 많은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한 것처럼, 구분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두어지며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게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두며 내 삶에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